오늘은 요한복음 후반부인 12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그리고 또 영광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부수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잠깐 비추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설명부를 좀 넣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도 몰랐고요. 모든 백성들도 다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6월절에 성전에 들어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해서 왕으로 아니면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로마 정권으로 물리치고 아니면 새로운 나라 새 땅을 우리에게 건설하셔서 우리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이 돼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윗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내가 행하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6절에 있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섬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영광을 말씀하셨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빛나는 것,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내가 높은 주위에 올라가는 것,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성공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37절 그 위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냐면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을 전하면 전할수록요. 그들은 다른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단한 것이죠. 37절에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행했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켰죠. 나사로도요. 병진 자를 고치셨죠. 앉은 뱅이를 일으켰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많은 성경에 다 담지 못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눈으로 봤고 많은 사람 증거하고 실제를 목격했지만 안 믿었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면 믿을게 증거만 되와 믿을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뇌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이미 어떤 것을 믿고 결단하기 전에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 마음에 결정이 된 대로 믿는 겁니다. 나는 좌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나는 우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어떤 사실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택하셨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착한 게 있고 뭐가 의로운 게 있고 내가 믿음이 더 좋으면 나는 택했다는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만세전에 나도 알지 못하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택하셨다?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 섭리는 우리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때가 되면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게 되었고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었다 그 말이죠. 신비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께서 증거하셨고 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왜 그랬는가를 이사야서를 증거를 통해서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38절에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룬답니다. 이사야에게는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6장 10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그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됐고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까? 회개할까?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염려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근데 사명이 무엇인 사명이냐면요, 이사야는 회개하랍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회개하라고 외치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회개하라고 하면 저 백성들이 정말 회개할까? 정말 저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 회개하라는 말을 받아들일까 염려한답니다. 역설적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시죠? 이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라고 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어, 그 말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을 보면요,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사야가 이 사명을 받기 전에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다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너무 놀랍니다. 아이고 나 이거 망했네, 나 죽었네, 그 말이죠. 6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미로다 하였더라.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내가 심판당할 존재다. 난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을 가져다 입을 지집니다. 너는 정결케 되었어. 입을 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부정을 정결케 했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달할 자가 없어서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중을 묻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해야 될 텐데 참 마음이 아프다. 그때 두려움 앞에 섰던 이 이사야가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이사야는 소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멘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제 내 사명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한답니다. 아니 그럼 보내질 말던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보여줬어. 너희는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 이게 뭐냐면 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가노라.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나리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누가 그럼 믿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요한이 답답했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한 이후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구나. 여기서 주의 팔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팔로 의미하거든요. 권능의 팔, 권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어서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안 믿어요. 대부분이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 인류를 위해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믿지 않아요. 39절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유가 이거라 그 말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0절에요.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유기방치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도 믿지 않는 거. 내가 이해가 되지 믿지 않지. 나중에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 빛이 있을 때 믿으라. 36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빛이 있을 때, 내가 빛이 비춰줄 때 믿는 겁니다. 빛이 지나간 뒤에 그게 빛이었구나 후회한들 회복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 요한 사도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가, 그걸 지금 이사야서를 증거해서 그들의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오늘하고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이 이사야가 증거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시대입니다. 자,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1절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우시야 왕이 죽을 그때,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그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다 알아요. 그때 우리 민족이 잘 살았지. 그때 우리가 부귀영화가 있었지. 그때 다른 나라들 우리 침범하지 못했지. 그때 영광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우시야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솔로몬 왕과 다윗 왕의 견줄만한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우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경고가 뭐였냐면 문둥병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몰랐어요. 경고를 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등불이 꺼진 시기였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깨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어떤 시대, 이사야가 전달했던 이 우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영적으로 참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한 시대였습니다. 무역도 잘 됐고요, 경기도 아주 좋았고요,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요, 역대하 29장에 이 시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이 우시야 왕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이 16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4절에 그 내용이 있죠.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힌 이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깨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믿음도 온전했었고, 그 믿음을 그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왕도 그 믿음의 그늘 아래서 왕이 온전한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미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요, 외부의 강성한 적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또 국방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이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도 풍부하게 되었고요, 군사력도 강했고요, 그 다음에 용사들도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에 휘하는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아주 용맹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런 조건을 주셨습니다. 14절에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그러니까 무기도 신무기들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척기 같은 거, 오늘날도 우리가 신무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무기도 개척했어요.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이게 투척기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움으로도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기한 도움이랍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무역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이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기한 일이랍니다. 신기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기한 일을 얻어 강성하게 하였음이라. 16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제 이 왕이요,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돼요. 농사도 잘 돼, 국방도 든든해져, 뭐 다 잘 되는 거죠. 아, 내가 능력이 이 정도면 이제 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건 뭐 있어. 내가 일을 하지. 내가 제단에 들어가서 분향해도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자신이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문둥병이 들립니다. 그 문둥병 바로 죽는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우시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일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역대하 28장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시야 왕 옆에 있던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대통령이 잘못을 하거나 위정자들이 잘못을 하면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 교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총회장이 있어요. 교단마다 지도자들이라고 자신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 찾아가서 나라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한번 모아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자리를 두지 않으면 국회에 찾아가서 우리 면담을 요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겁니다. 백성들이 이걸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죠. 청와대를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자기가 지금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거꾸로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끌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세력화되는 거죠. 세력을 이끌고 나가서 정치에 힘을 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을 대항하는 세력을 또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게 질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했다는 종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고요. 정치가들은 오히려 종교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세력화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죄악이 일어나냐면요, 오늘하고 너무 똑같은 죄악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교만함으로 결국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들렸죠.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 죽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 회개를 외쳐라. 그런데 회개를 외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귀를 닫을 거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 시대에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왜 이러지?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게, 이사야 시대나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랑 똑같았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영적인 교만으로 사람들이요, 이제는 내가 오래 믿었네, 네가 더 큰 교회네, 내가 더 능력 있네. 영적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요, 사회적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사회적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사야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한다. 집 한 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 집을 늘리고 이 집하고 이 집을 합쳐서 더 크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 찬 겁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내 땅 가지고 만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갖고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없죠. 빼앗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전토를 널리고 가옥을 널기는 사람이 홀로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홀로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혼자 살면서도 가진 대로, 사람이 많아서 전토를 늘리고 사람이 많아서 집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살면서도 욕심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축하는데 그 큰 집 아무 쓸모없게 될 거야.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네가 다 누리지 못할 거야 그 말이죠. 10절에 열흘같이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벨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게 500분의 1밖에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죠. 노력을 해도 거두는 게 아주 비참하게 거둘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역사 이래 가장 흥한, 가장 번성한, 이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입니다. 근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먹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너희가 거둬도 너희가 먹는 거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이 시대에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고 결국은 나중에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제약이 또 뭐였냐면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예배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가 많았어요. 어느 시대보다 많았어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 그 예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역겹다고 말씀하셨는데, 역겹다. 토해버릴 거로 역겹다 그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예배가 결국은요 타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당시에는 산당이 점점 우죽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산당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산당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상화되는 겁니다. 우상화. 역사상 오늘날 같이 교회가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오늘날 이제 문을 닫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된 거예요. 이게 이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좀 전달해 줄까?
이사야가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해 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네가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을 거야. 네가 회개를 외쳐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할 거야, 그 말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 저러지? 우리가 항상 머리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고 말하지만 정의와 공의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삶, 온전한 걸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배척하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우리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잘 해볼게요. 그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런 말 말고요. 구원 얘기, 천국 얘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라 세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죠. 순서가 완전히 박죽돼 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탄식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40절 하반절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 그 말이야. 그래 너희 해볼 때나 해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빛의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육이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살아봐. 그만큼 고생을 해봐 그 말이죠.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회복시켜줘도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42절에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다 믿지 않은 게 아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유대인 관리 중에도 그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관리들, 유대인 관리들이요. 머리가 좀 깨어있고, 저거는 진짜 메시아 같다. 믿고 따르고 싶은데 출교를 당할 거야. 이 출교가 뭐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출교가 있잖아요. 출교는 뭐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 교회 밖으로, 너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출교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공동사회에서의 출교는요, 결국 그를 배척하는 겁니다. 배척당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이 뭘까요?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사람의 영광은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다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서 내가 오히려 외톨이 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잘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결국 무엇을 추구하냐면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게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저 교회 간다는데 저 사람 뭐 교회 가는 사람이 뭐 저래. 그거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지금 교회 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불편해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건 결국 뭐냐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보다 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요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요 다 우선이 됩니다. 나 그거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만 바로 정하게 되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우선순위를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뒤로 자꾸만 미루죠. 하나님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하면 되죠. 하나님 기도 나중에 하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나중에 하죠. 나중에 다 미뤄요. 일단은 뭐냐면 내가 영광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행복한 것을 앞에 놓고 산다 그 말이죠. 결국 무엇이 됩니까?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4절부터는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 믿는 것은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거다. 나를 본 거는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니까 나 따로 믿고 하나님 따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보는 거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안다 그 말입니다.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에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답니다. 구원하러 왔답니다. 그런데 심판이 그러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은 언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가 또 타락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요, 지옥 천당은 없다, 구별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죽으면 우리에게 지옥이 오는 게 아니야, 영혼은 있지만 그게 지옥이 아니라고 지금 잘못된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어, 심판 당하지 않으니까 너 잘 믿어,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심판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세상의 계획 가운데 심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심판을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걸러내는 과정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48절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말씀의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0절에요. 나는 그의 명령에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요한이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천적인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물은, 저 사람 선물을 받고 저 사람 선물 안 받았네, 그걸로 그냥 단정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 달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고 치료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상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만족시킨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을 잘 되고 하나님의 것도 내가 잘한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 추구하고 세상 것 못되게 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지,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 저거 가치 있어. 저거 비싸. 다 가치를 추구합니다. 근데 세상의 가치는요, 온전한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치로 착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거 높은 거, 저 귀한 거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거 많은 거, 저거 귀한 거야. 가치 있어. 남들이 비싸다고 하면, 아, 저거 다이아몬드 비싼 거야. 금은 비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그걸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말씀의 힘을 얻고요,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녹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은 것을 가치를 자꾸만 두려고 그래요. 생명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가치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구원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영원한 가치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